자, 이제 19, 21세기 미국 침례교회 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워낙 많은 시간에 또 많은 일이 일어났는데 이걸 다 다룰 수는 없고요. 아주 핵심 되는 것만 골라서 하는데도 이렇게 양이 많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할 것은 남침례교 협동 프로그램의 탄생과 발전. 주로 이제 김승진 교수님이 쓰신 그 협동 프로그램의 기원과 발전이라는 것을 중심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자, 남침례교 협동 프로그램은 자유와 협동이라는 상반된 두 가지 가치를 최대한으로 이룰 수 있는 조직과 방법으로 발전되었다. 여기 자유는요 개교회의 자유입니다. 그리고 협동은 교단의 협동입니다. 우리가 그 정치에서도 민주주의와 공화주의 이런 말을 쓰잖아요. 민주주의는 좀 더 그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의 권리를 강조하는 거고요. 공화주의는 함께 우리가 함께 어떻게 살 거냐, 공화, 어떻게 함께 화평을 이루고 공동체의 그 안녕을 유지하고 공동체가 발전할 거냐. 이게 이제 민주주의 안에서도 두 개의 상반된 거잖아요. 데모크라틱 그리고 리퍼블리칸 이렇게 나가잖아요. 그래서 이 데모크라틱은 좀 더 개인에게 강조가 가 있고 리퍼블리칸은 좀 더 공동체에 강조가 가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는 함께 갑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개교회의 자유, 교단의 협동, 이 두 가지를 어떻게 최대한 이룰 수 있는가, 그러기 위해서는 어떤 조직을 만들어야 되고 어떠한 방법을 찾아야 하는가. 이 남침례교 협동 프로그램이라는 이 제도는요, 남침례교의 최대의 자랑이고, 사실 제가 알기로는 이것과 그 비슷한 그러한 그 제도를 가지고 있는 곳도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자, 협동 프로그램이 정립되기 이전에 총회의 산하기관, 예를 들자면 선교기관, 또 국내 선교기관, 또 교육기관, 그런 기관은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개별적으로 모금을 담당하는 헌금 모짐책, 에이전트를 두어야 됐던 거죠. 그래서 그 에이전트를 예를 들자면 우리 해외 선교부에서 에이전트로 500명이 있다. 그럼 에이전트가 전국을 다니면서 각 교회를 다니면서 이 헌금 독려를 하는 거죠. 이들은 개교회를 방문하여 단체의 목적을 설명해서 그 모금을 독려하고 혹은 강요하다시피 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각 기관은 그들이 모은 헌금의 40% 정도를 다시 헌금 모금책의 봉급과 여행 경비로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이거 어쩔 수 없어요. 지금도 이게 똑같이 이루어지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어떤 월드 미션에 그런 곳에 돈을 보냈을 때 그 중에 몇 %가 실제로 실제 그 혜택을 받는 사람이 돌아가는가, 그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돈을 거두는 사람 더 많이 거둘수록 자기가 또 돈을 더 많이 벌게 된다면 그건 좀 이상하잖아요. 또한 각 기관 간의 불균형, 개교회의 불편함 등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7,500만 불 헌금이 성공적으로 끝을 맺은 후, 우리 지난 시간에 설명한 매년 개교회가 협동을 위하여 내는 헌금을 정례화하자는 공감이 생겼습니다. 어차피 낼 거 오지 않을 때 내면 올 때 드는 그 인건비가 줄어들 거 아니냐. 얼마나 합리적인 생각이에요. 그리하여 이 일을 위하여 1923년 우리나라는 일제시대인데 미래 프로그램 위원회 Committee on Future 프로그램을 조직하여 연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2년 동안 연구한 후에 1525년 5월 13일 테네시 총회에서
미래 프로그램 위원회가 동의한 남침예교 협동 프로그램 Cooperate Program of Southern Baptist. 그래서 이것을 줄여서 보통 CP 이렇게 얘기해요. CP Cooperate Program. 수정함 없이 원안대로 가결했습니다. 이것이 쭉 이어져 오고 1979년 남침예교 연차 보고서에 의하면 협동 프로그램이란 남침예교 주총회들과 전국총회 사이의 재정적인 협동 채널이다. 그러니까 개교회가 있고, 지방회가 있고, 주총회가 있고, 전국총회가 있는 그런 조직에서 이 협동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가장 핵심이 주총회와 전국총회간의 협동 채널이다.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 모든 침례교도는 주총회와 전국총회가 펼치는 선교, 교육, 자선 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그들의 소속교회를 통해서 비지정 헌금을 드린다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비지정 헌금이란 11조 헌금이나 주일 헌금처럼 특별한 목적으로 드려지지 않은 헌금을 의미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교 헌금, 구제 헌금 이런 거, 장학 헌금 이런 것은 지정 헌금이죠. 그러니까 교회의 일반 예산으로 들어가는 그러한 헌금을 비지정 헌금이라고 그래요. 마치 이 개념이 꼭 뭐와 같으냐면은 개교회의 11조를 주총회에 내면 주총회에서 그걸 또 주총회가 필요한 부분을 남기고 전국총회에 보내는 그런 형식으로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고 나니까 1925년부터 총회의 각 기관은 헌금 모진책을 둘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각 지역교회가 연간 예산 안에 자발적으로 협동 프로그램을 위한 예산을 미리 책정하고 책정된 금액을 주총회로 헌금하면 주총회는 주총회의 사업을 위한 금액을 제한 후 전국총회로 보냅니다. 그러니까 주총회는 주총회 산하에 지방회가 있을 때 그 돈이 다 주총회로 올라가면 주총회에서 지방에 돈을 필요한 대로 주면 되겠죠. 그러면 전국총회는 그 직속기관인 실행위원회 Executive Committee에서 각 기관에 대한 자금 배분을 위한 예산안을 작성하고 그 이듬해 연차총회에서 그 예산을 승인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926년 협동 프로그램 채택 첫 회의 통계에 의하면 지역교회가 평균 헌금 수입, 비지정 헌금 수입의 10.86,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10% 정도를 협동 프로그램으로 드렸고 그 이듬해는 11.2%로 11.02%로 올랐습니다. 또 이즈음 주총회와 전국총회는 거의 50대 50으로 헌금을 배분했죠. 만약에 주총회가 한 40개쯤 된다면 모든 주마다 주총회가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40개 정도가 있으면 우리 주총회에 200만 불이 들어왔으면 100만 불은 우리가 쓰고 100만 불을 전국총회에 보내면 그러면 전국총회에서는 40개에서 100만 불이 들어오니까 4천만 불이 되고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래서 1995년 통계에 의하면 전국 침례교회의 헌금 총액 중에서 협동 프로그램으로 드려진 헌금액은 약 7% 정도이고 비지정 헌금액의 8.6%. 그러니까 이제 전체 헌금액, 지정금, 비지정금을 다 합해서 계산해 보면 7%고 비지정 헌금액은 8.6%, 그러니까 10%가 안 되는 거죠. 11조가 좀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주총회와 전국총회가 사용하는 비율도 1995년의 예를 보면 주총회에서는 63%, 63.24, 전국총회는 36.76 이 정도로 평균이 됐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50대 50으로 하자는 것만큼은 계속 이어져 오고 있지는 않지만 훨씬 더 주총회에서 좀 더 많이 13% 정도 더 가져가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2007년에서 8년 통계를 보면
전국 총회에 보내진 헌금 가운데 사역 배분 비율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게 기가 막힌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헌금을 한 것이 총회로 가서 총회에서 쓰인 겁니다. 총회에서 50%는 해외 선교, 거의 23%는 국내 선교, 신학교육에는 22%. 그러면 50 더하기 23 더하기 22면은 75쯤 되잖아요. 75%가 거의 다 선교와 교육에 쓰인다는 것입니다. 총회에서 쓰는 각종 인건비나 제세 공과금이나 유틸리티나 이런 것은 3.4%, 기타에는 1.89%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자, 남침예교 협동 프로그램은 남침예교 최대의 장점입니다. 남침예교에 속한 교회 성도는 이 프로그램의 성격을 잘 이해하고 자신들이 드린 11조와 나머지 헌금의 몇 %가 어디에 쓰이는지를 알고 있고, 그래서 이 헌금을 통하여 주님의 지상 위임인 복음을 전하는 것, 또 지상 명령인 사랑을 수행하는 것, 그러니까 지상 위임과 지상 명령,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지상 위임, 지상 위임과 지상 명령을 수행하고 있음을 스스로 아는 거죠. 예를 들자면 한 성도가 자신의 교회에 1년에 1000불을 헌금했어요. 그럼 만일 자신의 교회가 계산하기 편하게 전체 예산의 10%를 협동 프로그램으로 낸다고 하면 100불이 주총회와 전국총회로 가겠죠. 또 주총회에서 전국총회에 40%를 보낸다면 40% 보냈죠. 그러면 그 중에 50%가 해외 선교에 배당되므로 20불이 해외 선교에 사용되고 8불 정도는 국내 선교에 사용되고 8불 정도는 총회 산하 여러 신학대학을 후원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1000불이면 이렇지만 이것이 만약에 10,000불이면 또 이게 공 하나가 더 붙는 거고요. 한 사람이 1년에 헌금을 많이 하면 10,000불 할 수 있죠. 수입이 1년에 10만 불 되면 10,000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내가 얼마를 헌금하면 해외 선교사 누구에게 얼마가 간다 이걸 아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남침예교 해외 선교사들은 개 교회를 방문하든 누구를 만나든 헌금하라는 얘기를 안 하는 거예요. 자기에게 헌금하라고 하면 그 선교사 못합니다. 물론 그 총회에 지정해서는 할 수 있겠죠. 이 사람에게 주세요라고 누가 지정할 수는 있겠지만은 개인적으로 나한테 헌금을 하세요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이게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제도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남침예교의 조직을 보면 2007년도 벌써 한 13년 전 통계인데요. 개교회는 44,223개의 교회, 지방에는 1,185개의 지방에, 주총회는 41개의 주총회. 미국의 그 주들이 50개지만은 이렇게 저 북쪽에는 주들이 이렇게 합해져서 주총회가 있습니다. 전국총회, 내셔널 컨벤션, 그러니까 이 로컬 처치, 어소시에이션, 스테이트 컨벤션, 내셔널 컨벤션. 그래서 전국 총회가 모일 때 각 교회에서 파견한 대표자를 보내는데 그들을 메신저라고 부르고, 대표자의 수는 각 교회에서 기본으로 한 명씩 보내되 250명마다 한 명씩 추가할 수 있고, 단 개교회에서 10명이 초과돼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2,500명인 교회에서 10명을 보낼 수 있는데 25,000명이라고 100명을 보낼 수 있는 게 아니라 2,500명이든 25,000명이든 맥시멈 숫자는 10명이다.
미국의 하원은 그렇게 돼 있지 않잖아요. 무조건 인구 단위로 하다 보니까 하원 의원은 인구가 많은 주에서 많이 나오게 돼 있죠. 선거인단도 마찬가지고요. 네. 이게 참 이 선거를 통해서 뭐 이렇게 대의 정치를 한다는 게 참 그게 쉬운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남침례교의 주요 기관이 언제 설립됐는가, 맡은 본분과 임무는 뭔가, 또 협동 프로그램 예산을 얼마를 배분받았고 그것의 비율이 얼마인가, 이런 걸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국제선교부는 원래 1845년에 해외선교부 호린 미션 보드로 설립되었고 1997년에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 국제선교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인데, 지금은 이 북미에 있는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들도 이제 여기에 포함이 돼요. 미션 개념으로 접근합니다. 버지니아 리치몬드에 본부가 있고요.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선교 현장과 동족 그룹, 피플 그룹, 이 동족 그룹은 결국은 그 언어로 따지는 거죠. 언어 뭐 한 8,000개쯤 된다고 하거든요. 그 좀 더 세분하면 한 25,000쯤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8,000개면 8,000개의 다른 언어로 된 성경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게 예를 들자면 전체 인구의 95%에게는 성경이 있다면 나머지 5%가 전체 언어의 반이 되거나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왜냐하면 많은 언어들이 숫자가 아주 적은 숫자로 모여있기 때문에 이 마지막 모든 언어까지 성경을 번역한다는 게 쉬운 것이 아니고, 또 그 사이에 그 언어를 쓰는 마지막 사람이 죽어서 그 언어가 이제 없어지는, 이 언어라는 것이 사람 없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죠. 사원은 그 언어를 쓰는 사람이 다 없어지고 그 언어가 없어지는 거잖아요. 참 이 언어라는 거 참 재밌는 것입니다. 자, 2007년 8년 협동 프로그램의 50%를 배당받았는데, 그 50%가 1억 달러, 1억 불. 맞죠? 1, 10, 100, 1000만, 10만, 100만, 1000만, 1억. 딱 생각하기 좋죠. 그 헌금의 50%인 거예요. 그러니까 전체 들어오는 헌금이 2억 불 정도가 들어오는 겁니다. 1년에. 자, 남침례교 소속 교회는 또 더하기입니다. 여선교회 주관으로 크리스마스 기간에 해외 선교를 위한 지정 헌금을 하는데, 그 해외 선교 지정 헌금, 그러니까 그 협동 프로그램을 위해서 비지정 헌금을 내는데 또 거기다 대고 또 해외 선교 지정 헌금을 따로 과외로 내는데, 그것을 라팀은 크리스마스 헌금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이 시점에서 이 라티문에 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자, 라티 샬롯 문이란 사람은 여자죠. 1840년생이고 1912년에 돌아가셨네요. 그러니까 72세에 돌아가시는 거죠. 12월 12일 버지니아 비몬트에서 침례교도 부호인 에드워드 해러슨 문, 또 애나 마리아 버클레이에게서 태어났습니다. 13살 되던 해에 아버지가 강에서 보토사고로 사망했습니다. 자, 18살 되던 해에 이 샬롯빌의 브로더스, 존 알버트 브로더스, 이분이 그 서던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의 설립자인데, 이분과의 만남을 통해서 회심하게 되고, 뭐 예수님을 뭐 안 믿었다기보다는 이제 그 구원을 확실하게 깨닫고 중생의 체험을 하게 되는 거죠. 그녀는
보타울트 스프링스 소재의 버지니아 여성신학대학원. 이게 그 신학대학원이 여성을 위한 학교가 따로 있다는 얘기는 이만큼 이 그 양성 평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시대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버지니아 휘메어 세미나리, 여기는 이제 고등학교 과정이었고, 거기를 마치고 샬롯빌에 소재한 알버마를 여학원에서 이제 대학 과정을 수학하고, 그 다음에 1861년에 메스터 오브 아츠 학위를 받습니다. 네, 아주 그 언어의 은사가 많아서 라틴어, 그리스어, 프랑스어, 이태리어, 그리고 스페인어를 할 수 있었습니다. 또 히브리어를 잘 읽었고 후에 중국어에도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 후 라티머는 학교의 교사로 활동하며 여학생을 위한 학교도 설립했습니다. 이게 선교사에게 아주 핵심적으로 요구되는 그 은사 중에 하나가 바로 언어의 은사죠. 예. 선교사 이야기가 나오면 반드시 언어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라팀은 사진 나오죠. 의지가 강하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그 키가 작았다고 그래요. 예. 자, 1872년 라티문의 여동생인 에드모니아가 선교사 소명을 받고 북중국에 파송됩니다. 라티문도 1873년 2월 요한복음 4장 35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Lift up your eyes and look on the fields, for they are white already to harvest. 라는 말씀에 근거해서 이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그 헌신하게 됩니다. 참 우리가 뭐 저도 고등학교 2학년 때 여름 수련회 때 우리 목사님께서 하시는 설교를 듣고 제 생애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 듣고 주님의 소명을 느끼고 소명을 듣고 헌신하는 거죠. 그럼 하나님이 딱 너를 불렀냐? 이렇게 물어볼 때 여러 사람에게 초청할 때 내가 대답하면 그 초청하는 대상에 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내가 대답하면 나를 불렀다라고 말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신학대학 입학할 때 신학대학 입학 면접에서 하나님 너를 불렀다는 증거를 대봐라 이렇게 얘기할 때 꿈에 이런 얘기 많이 하게 되는데, 이렇게 말씀에 인격적인 반응을 하는 것,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죠. 나는 말씀에 근거한 설교를 듣고 선교사로 헌신했습니다. 그래서 33살의 라티머는 1873년 7월 7일 남침예교 해외 선교부에 의해서 중국 선교사로 파송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아직 코아퍼레이트 프로그램이 생기기 이전이죠. 남침예교에 생긴 것이 1845년, 그리고 코아퍼레이트 프로그램이 생긴 것은 1925년이니까 그 전 이야기입니다. 1873년. 우리나라로 말하면 구한말이죠. 라티머는 남학생을 위한 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선교 활동을 시작합니다. 이때 여동생은 건강에 문제가 생겨서 귀국합니다. 당시 선교는 중국인 남성을 위주로 이루어졌는데 라티머는 중국인 여성에게도 주로 전도를 합니다. 그녀는 선교를 위해서 중국 옷을 입고 중국어를 말하고 중국 음식을 먹었습니다. 이게 현지화죠. 현지화. 이 접근성. 가까이 접근하기 위해서 제일 중요한 게 옷을 입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는. 이게 쉽지 않잖아요. 이 현지 옷을 입는다. 현지 말을 한다. 현지 음식을 먹는다. 이것이 안 되고 어떻게 이 복음이 이루어지겠냐고요. 이게 바로 성육신이고 낮아지는 거죠. 우리가 특히 음식이라는 것이 내 몸에 들어가는 거니까 이게 적응이 안 되잖아요. 배앓이 하게 되고 질병 앓게 되고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겁니다. 또
현지어를 배운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자, 라티문은 중국 탱초우와 핑투에서 교회를 개척하는 선교사로 활약합니다. 1888년 본국의 편지에서 중국 선교를 강화할 것을 촉구합니다. 그래서 남친예교 보조기관으로 여선교회가 조직됩니다. 그러니까 선교지에서 목소리를 듣고 해외에 있는 선교사를 도와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생긴 것이 바로 여선교회예요. 여선교회. 여선교회는 우리가 여기서 일해서 돈을 보내면 그 선교가 이루어져, 이런 개념이었던 거죠. The Women's Missionary Union. 그래서 1888년 선교를 위한 크리스마스 헌금이 처음으로 이루어져서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의 총력을 기울여 3,315불이 모아집니다. 3,315불을 이 모아진 게 아니라 을 모았다 이렇게 되겠죠. 요즘은 이 수동태 문자가 잘 안 씁니다. 자, 그래서 이 3,300불을 가지고 3명의 선교사를 추가로 중국에 파송하게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 좀 더 이제 선교사의 복지에 관한 거, 제가 윌리엄 캐리나 또 아도니람 저드슨 이야기할 때도 이 남자 선교사들의 어떤 그 사모님 이야기, 여자 그 부인 되는 선교사 죽고 또 재혼하고 죽고 재혼하고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런 문제 생각했잖아요. 이런 정서적인 문제, 그 남자가 혼자 있을 수 없는 그런 문제. 마찬가지로 이 라티문에 관한 이야기도 선교사들이 갖는 그런 그 외로움, 정서적인 그 힘듦, 이런 얘기를 우리가 좀 집중하게 됩니다. 라티문은 1892년 첫 번째 정기 무급 휴가를 갖기 전에 14년 동안 중국에서 사역했고 또 1902년에 두 번째 정기 휴가를 얻습니다. 우리가 이 휴가라고 할 때는 이게 유급 휴가냐 무급 휴가냐 이게 고용한 측에서 돈을 내주면 이게 유급 휴가고, 고용한 측에서 1년 동안 와서 쉬세요. 그렇지만 우리가 경비를 못 해주게 할 때 이게 무급 휴가예요.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코로나 사태로 사용주 측에서 직원들을 고용인들에게 일을 주지 않고 출근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주로 해주는 것이 이 무급 휴가예요. 우리가 형편이 좋아지면 다시 고용합니다. 당신을 먼저 고용합니다. 그렇지만 그 형편이 좋아질 때까지 돈은 못 줍니다. 이럴 때 쓰는 말이 바로 이게 follow입니다. 이번에 제가 그 개념을 배웠어요. 자, 이렇게 이 라티문은 이 선교사들에게 정기 휴가가 필요하다, 이걸 알았던 거죠. 라티문은 선교 말기에 중국인과 함께 아주 극심한 열병으로 고통을 당합니다. 이게 사람이 그 열병이라는 것이 결국은 그 몸에 뭔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 우리가 박테리아, 바이러스 이게 되게 헷갈리는데요. 박테리아는 소위 그 세균, 바이러스는 이게 바이러스예요. 이 세균은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의 단세포 동물이고요. 이 바이러스는 세균보다 훨씬 더 작아서 이 바이러스는 이 세포 속에 들어가야만 생명 현상이 나타나는 세포 내 기생생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이러스가 뭔지 모르니까 이 박테리아는 소금물 안에 집어넣으면 죽거든요. 바이러스는 소금물 안에 집어넣어도 안 죽습니다. 왜냐하면 세포 안에서만 사니까. 물론 삶다든지 불에 태운다든지 화학물질로 분해한다든지 그럼 없어지겠지만 소금물에 들어갔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바이러스는.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몸에 들어오면, 박테리아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우리 몸에서 면역 기능을 가지고 싸우다 보니까 열이 나는 거거든요. 근데 열이 날 때에는 그 박테리아 바이러스를 죽여야 되는데 그걸 죽이려는 순간에 우리의 몸도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피해를 입기 때문에 열병이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열이 난다는 것, 그런 그 고통을 당하는 거죠. 그녀는 이 고통의 심연에서 이렇게 적습니다. 나는 더 이상 나처럼 외로운 선교사가 없기를 소망한다.
I hope no missionary will be as lonely as I have been. 이게 저는 이 부분을 설명할 때마다 이 눈물이 나요. 그러니까 외롭지 않아서 선교사를 하는 게 아니라 외로움에도 선교사를 하는 거예요. 우리 기계가 아닙니다. 제가 아주 소시적에 대학생들 가르치는 전도사 했을 때, 아직 30살이 안 됐을 때, 밤에, 금요일 밤에 철야 기도회를 하면서 이제 몇몇이 이렇게 앉아서 같이 창세기 22장, 그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이야기를 하는데, 아브라함이 그 사모님 사라하고도 상의 못하고 이삭을 바칠 때, 아무 말 없이 이삭을 바치고 갈 때, 그의 마음속에서 얼마나 많은 그 외로움과 고독과 또 혼란과 또 의아함과 그런 투쟁이 있었겠느냐. 이런 얘기를 하니까 내 후배 전도사님은 저한테 말을 하기로, 전도사님은 아브라함이 전도사님 수준인 줄 아느냐. 오늘 제가 띵 해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아브라함은 그런 수준이 아니다. 아브라함 하나님 명령하시면 아무런 갈등과 아무런 혼란이 없이 그냥 즉각 이삭을 바칠 수 있는 사람이지, 왜 아브라함을 당신 수준으로 생각하느냐. 그래요? 지금도 그게 동의가 안 돼요. 우리 기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감정이 없는 무감정한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도 무감정한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할 때, 성부 하나님은 아이고 그래 너는 아파라, 너는 지옥을 맛봐라, 나는 지옥을 맛보지 않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네가 지옥을 맛보던 뭐 천국을 맛보던 나는 그랑 상관없어, 이런 하나님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이런 죄나 아니면 어떤 약점이나 어떤 고통이나 어려움이 없어야만 나는 주님 앞에 충성하겠다, 그거 참 착각인 거죠. 나는 완성이 돼야 합니다. 내가 내 처자식, 내 가족을 전도하지 않고는, 내 가족이 구원받지 않고는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네 가족도 복음을 못 전하면서 왜 남한테 전도하냐. 네 가족부터 전도하고 남에게 전도해라. 그 수신제가 지국 평천하라고 하지 않느냐. 목사님 자녀부터 먼저 전도하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 이런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잔소리가 많습니다. 자, 이때가 이제 말년이죠. 1840년생이라고 했으니까 70살이 넘었을 때죠. 72세, 1912년 간호사 신시아 밀러 선교사와 함께 미국으로 돌아오던 중에 그 배가 일본 고베항에 정착하였던 12월 24일에 크리스마스 이브에 주님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미 1888년부터 라팀은 크리스마스 선교헌금을 했던 거죠. 그랬는데 참 이게 특별하게도 이 크리스마스 이브에 또 이렇게 돌아가셔요. 그때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또 눈물이 나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다 외로운 존재입니다. 외롭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도 삼위일체로 계시고 우리도 늘
부부나 또 가족이나 또 교회나 이런 공동체를 이루면, 그러니까 우리는 공동체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이 혼자 있는 거 안 좋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혼자 있을 수 있는 사람이 또 함께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있을 수 없어서 나는 내가 필요해 그러면 상대방에게 짐이 됩니다. 예. 자, 이제 북미 선교회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라고 하는 것은 원래는 이제 홈미션 보드였죠. 예. 국내 선교부 홈미션 보드도 역시 1845년에 설립돼서 1997년에 개칭되었고, 라디오와 텔레비전국 라디오 앤 텔레비전 커미션과 합병됩니다. 그러니까 이 방송 선교, 또 요즘으로 말하는 인터넷 선교 이런 것과 같이 가는 거죠. 조지아 알파레타에 본부가 있고요. 캐나다 침례교 총회와 협력해서 미국과 캐나다 선교를 관장합니다.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칸 미션 보드라고 하지만 멕시코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멕시코는 그러니까 포린 인터내셔널에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 캐나다는 미국의 51번째 주다 이런 말을 하다시피 캐나다하고 이렇게 가깝죠. 자, 2007년 8년 협동 프로 예산의 22.79%, 예. 4,500만 불, 4,500만 불 정도로 받게 됐죠. 이렇게 국제 선교부와 북미 선교부에 배당된 비율을 합하면 72.79%가 되는 거죠. 1억 4,600만 불, 즉 협동 선교 프로그램의 73% 정도와 선교와 전도에 사용되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한 22%의 신학교 헌금을 포함하면은 약 한 95% 정도가 다 또다시 돈이 나가는 거죠. 남침례교 소속교회는 또 이번에는 부활절에 이 북미 선교를 위한 지정 헌금을 내는데, 이 지정 헌금은 애니 암스트롱 부활절 헌금, 애니 암스트롱 이스터 오퍼링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그래서 부활절에 내는 헌금은 국내 선교를 위해서, 또 크리스마스 때 내는 헌금은 해외 선교를 위한 지정 헌금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비지정 헌금으로 CP를 내지만 또 지정 헌금으로 또 해외 선교, 국내 선교를 위한 헌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애니 암스트롱이라는 이 여자분에 대해서 참 재밌죠? 라티문도 여자분이고 애니 암스트롱도 여자분이고, 그러니까 이 돈은 여자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여자분들의 마음이 동해야 이 돈이 나오는 거죠. 우리 예수님과 그 사도들, 특별히 그 12사도들이 그 남자들이 3년 동안 아무런 생산 활동을 하지 않고 그렇게 함께 있었는데 돈이 어디서 나왔겠어요? 돈이 다 여자분들에게 나오죠. 그래서 잘 보면 그 여자 제자들이 그 돈을 내신 분들입니다. 잘 보고 우리가 그 부분을 잘 봐야 돼요. 예. 자, 애니 암스트롱은 라티몬보다 10살 늦게 태어났네요. 1850년생, 1938년생, 88세까지 사셨죠. 메릴랜드 볼티모어 출신이고요. 7월 11일에 태어나서 88세 일기로 사망할 때까지 한 곳에서만 삽니다. 그래도 온 세상을 바라보고 기도하며 선교 활동을 한 거죠. 어머니는 침례교되었고 아버지는 장로교되었고, 아버지는 영아일 때 사망합니다. 애니는 초중등 교육을 받았지만 어디서 받았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록은 없고 대학 교육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언어의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언어적 능력 이런 말 요새는 안 씁니다. 언어 능력 이렇게 되어가죠. 이 언어가 뭡니까? 언어는 결국 소통의 기술이잖아요. 소통의 기술. 그래서 특별히 이 글로 쓰는 언어.
그걸 뭐 편지든 뭐 일기든 뭐 논문이든 뭐 기사든 뭐 수필이든 자기 이름을 달고 나가는 글은 자기를 대신해서 말해주는 거죠. 말은 뭐 매번 해야 되지만 글은 한번 써놓으면 끝까지 그 살아남을 수 있는 거죠. 살아남은 글이 잘 써진 글입니다. 근데 요즘은 이제 말도 남고 영상도 남죠. 이게 이제 새로운 시대인 거죠. 네. 이 말이 더 가까이 가고 영상은 더 가까이 가죠. 그래서 제가 이 영상을 찍을 때마다 이 영상을 찍어서 여러분과 함께 소통하는 그런 도구로 삼는 것입니다. 오늘 말이 많아져가지고 어쨌든 어디까지 할지. 자, 애니는 20세가 되던 해 제7 침례교회에서 침례를 받고 회원이 됩니다. 그리고 가족이 이제는 유토플레이스 침례교회에 회원이 되어서 38년 사망할 때까지 그 교회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많이 바뀌지 않는 거죠. 그 지역에서, 그 교회에서 끝까지. 처녀 때부터 자신의 교회와 볼티모어의 자선교회를 통해서 어린이, 장애인, 또 병자, 또 흑인이 이제 아무래도 사회적인 약자 계층이니까요. 이민자를 돕는 삶을 살기 시작해서 죽을 때까지 그런 삶을 삽니다. 이 애니 암스트롱 사진은 뭐 상당히 그 미인으로 그림이 남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진 한 장 없다는 얘기는 이게 사진인가요? 그림인가요? 사진 같기도 하네요. 예. 어쨌든 상당한 미인으로 나왔죠. 그죠? 자, 1880년 애니 암스트롱은 30살 때에 되죠. 삶의 전환기를 맞이합니다. 한 연사가 미국 원주민의 절박한 상황과 필요에 대하여 설교하는 것을 듣고 그녀의 삶을 선교에 바치기로 헌신합니다. 그래서 2년 후에 32세 때 그녀는 메릴랜드주 침례교 여성 국내 선교회의 회장으로 선출됩니다. 이 단체의 목적은 남침례교의 국내 선교부를 여성 차원에서 돕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회장으로서 82년부터 1906년까지 섬깁니다. 이게 이 애니의 그 장점은요. 애니의 장점이 뭐겠어요? 꾸준함입니다. 네. 우리가 이게 뭔가가 하나님의 뜻에 맞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꾸준하게 그 일을 해나가는 거죠. 네. 자, 그래서 1880년에 애니 암스트롱은 메릴랜드 선교회관에 다시 총무가 되어서 또다시 1906년까지 섬깁니다. 이 모임은 이후에 남침례교 선교문학부 The Mission Literature Department Southern Baptist Convention으로 개칭됩니다. 이 모임은 선교에 대한 작품을 출판하고 배포하는 일을 주로 합니다. 애니는 이러한 사역을 통해서 주일학교부와 국내 선교부의 협조를 받습니다. 자, 애니는 1883부터 88년부터 1906년까지 다시 18년 동안 아무런 보수를 받지 않고 여성 선교단체인 여선교회에 다시 또 총무로 봉사합니다. 우먼스 미셔너리 유니언의 총무, 코레스판딩 세크레터리로 봉사합니다. 애니의 헌신으로 인해서 이 모임은 미 남침례교회에서 선교를 위하여 힘을 모으는 주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 모임의 목적은 선교를 위한 정보 전달, 선교 열정 고취, 후원기도, 선교헌금 등을 모으는 것, 이런 일을 합니다. 애니의 사역은 선교사를 직접 파송하는 것이 아니고 남침례교회 두 선교기관인 해외 선교부와 국내 선교부와 협력하는, 해외 선교부, 국내 선교부와 협력하기 위해서 뒤에서 밀어주는 그 역할을 한 거죠. 그래서 애니 암스트롱과 여선교회는 중국 선교사인 라티문의 요청에 따라서 매년 각 교회 크리스마스 시즌에 선교사를 위하여 기도하고 헌금하는 제도를 정착시킵니다. 그래서 이 마치 앤드류 플러가 윌리엄 캐리를 후원해 주었듯이 애니 암스트롱이 이 라티문을 후원하는 그 역할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1888년 12월에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으로 중국에 새롭게 새 선교사를 파송하는 이 뒤에 애니 암스트롱이 있었던 것이죠. 또 그래서 1888년부터 남침예 교에 속한 교회들은 크리스마스에 해외 선교를 위한 기도와 특별 작정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례화됩니다. 그리고 1818년에 암스트롱은 이 헌금을 라틴문을 기념하여 부르기로 제안하여 이듬해부터 정착됩니다. 그러니까 라틴문이 살아있을 때 헌금을 했지만 그것이 라틴문 크리스마스 헌금이라는 말로 정착된 것은 그 라틴문이 죽은 1912년부터 6년 뒤인 1818년에 그렇게 이름이 명명이 된 거죠. 그것을 우리가 뭐 소급해서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애니 암스트롱은 여자들을 인도해서 국내 선교를 위한 헌금을 드리도록 독려했고 국내 개척 선교사를 위해서 생필품을 보내는 일을 주도합니다. 또 본인이 오클라호마의 원주민 거주 지역 인디안 테리토리를 5차례 방문하기도 했습니다. 1895년부터 애니 암스트롱은 국내 선교부를 후원하기 위하여 3월 셋째 주를 특별 기도와 헌금의 기간을 정했고 이후로 남침예교는 매년 국내 선교를 위한 기도와 헌금 주간을 갖게 되었고 1934년에 애니 암스트롱을 기념하여 이 기도와 헌금으로 헌금 주간을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애니 암스트롱이 38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4년 전에 이 애니 암스트롱이라는 이름이 이 헌금에 붙게 된 거죠. 애니 암스트롱은 선교에 헌신한 편지에 있습니다. 애니 암스트롱은 그녀의 생애 동안 타이프라이터와 손으로 18,000통 이상의 편지를 씁니다. 18,000통. 만약에 2만 통이라고 치고 만약에 50살까지 살았다면 1년에 얼마큼 써야 되는 거야? 하루에 1년. 그러니까 1년에 50년 동안에 2만 통이다. 그러면 2만을 50으로 나누니까 1년에 400통? 네. 맞나요? 네. 계산을 좀 해봅시다. 너무 쉬운 계산인데 암산이 또 안 되네요. 1년에 400통, 500통? 예. 500통을, 예. 400통을 50년을 하면, 예. 1년에 편지를 400개를 써서 50년 동안 편지를 쓰면 2만 통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루에 한 통 이상을 써야만, 매일 편지를 써서 하루에 한 통 이상 써야만 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애니 암스트롱의 주 사역 방법은 편지였다 이걸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라이프웨이 그리스도교 자료부. 이 라이프웨이라고 할 때 라이프와 웨이를 붙여 쓰고 L과 W는 또 대문자로 써요. 이런 영어가 되게 좀 헷갈리는 영어인데 요즘은 뭐 하도 이런 식으로 쓰니까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라이프웨이 크리스찬 리소스는 1891년에 주일학교부 또 썬데이 스쿨 보드. 아직도 우리가 썬데이 스쿨 보드라는 말을 쓰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이게 옛날 용어입니다. 지금은 그것을 라이프웨이라고 하고, 보통 라이프웨이라고 하면 이제 서점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 서점이 그러니까 이 서던 배티스트에서 직영하는 서점인 거예요. 라이프웨이에서 만든 그 제품을 이렇게 분배하는, 디스트리뷰트하는 그런 단체가 그 장소가 바로 이 라이프웨이 서점이 되는 겁니다.
그렇게 라이프웨이로 이름 바꾼 것은 1997년이고요. 본부는 테네시 내시빌에 있고 지역교회 성경교육, 제자훈련을 위한 출판, 훈련, 교사 양육 등의 사역을 담당합니다. 자, 그 다음에 가이드스톤은 가이드스톤 파이낸셜 리소스는 1918년에 연금부 애뉴이티 보드로 설립되었고 2004년에 가이드스톤이라고 개칭됩니다. 가이드스톤. 이 가이드스톤 그러니까 이게 뭔가를 인도하는 돌이잖아요. 좀 약간 조금 신화적인 그런 동화적인 그런 면이 있는데 이게 저도 이 가이드스톤에 그 연금을 붙고 있거든요. 이거를 가지고 이게 저금이 아니고 일종의 투자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식을 합니다. 그러니까 돈이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네. 자, 교단 소속 목회자와 사역자의 은퇴 후 생활보장, 보험 업무, 재난구조 등의 업무를 담당합니다. 그래서 가이드스톤은 여기 각주 296번에 보면 가이드스톤은 남침예교 소속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초교파 교회를 포함하여 10여 개 이상의 개신교단 소속의 목회자도 가입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일종의 재정적인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열려 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우리 교회 자체는 이제 남침교회 소속이 아닌 초교파 교회니까 저도 여기에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총회 산하 6개 신학대학원은 각 지역 교회와 기관이 요구하는 사역자를 배출하여 위탁하는 사역자를 교육하는 사역을 담당합니다. 네. 사역자를 배출하며 그러니까 이게 이 신학대학원에 이 세미나리에 들어온 사람이 두 종류인 거예요. 하나는 내가 그냥 신학교를 들어가는 겁니다. 또 하나는 개교에서 자기네 목사님 신학교 보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이 서던 베프티스트는 약 50%의 사람들이 신학 공부를 안 한 목회자들이에요. 그러니까 목사 안수의 조건은 신학 교육이 아니고 은사입니다. 은사. 이 사람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듣더라. 이 사람들이 설교하면 예수님을 믿더라. 이 사람이 설교하면 교회가 부흥하더라. 이 사람이 설교하면 사람들이 변화가 되더라. 이 은사를 가지고 목사를 주는 거예요. 이게 맞죠. 이게 성경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회가 크면 이제 자기 직업을 좀 줄이고 교회에 좀 더 충실하면 또 교회에서 그 사람을 신학교에 보내는 그런 형식이 바로 이 신학교육입니다. 그래서 2007년 8년 협동예산에서 배당된 배율은 21.92, 약 22% 되는 거죠. 자, 첫 번째로 순서대로 학교가 만들어진 순서대로 서던 베프티스트 Theological Seminary SBTS는 루이빌에 있고 1859년에 설립되었고 협동 프로그램의 4.8%, 또 서남 침례 신학대학원 South Western Baptist Theological Seminary SBTS는 텍사스 달라스 포트월스, 이 포트월스가 이게 한국 사람들 발음이 잘 안 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이게 모음은 두 개밖에 없잖아요. 다 자음인데 이게 한국 사람은 포트월스 이렇게 읽고 싶잖아요. 근데 이게 이 RT, W 이 세 개는 다 자음이니까 이거를 자음이 이게 모음이 없으니까 발음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forth 이렇게 발음이 돼. 이게 정말 저 같은 사람한테는 이 콩글리시 하는 사람한테는 어려운 발음에 속합니다. 자, 1908년에 설립되었고 협동 프로그램의 4.8%. 네. 자, 뉴올리언스 NOBTS는 제가 나온 학교인데요. 뉴올리언스에 1917년에 세워졌고 협동 프로그램의 4.43. 네. 큰 차이 안 나죠. 자, 게이트웨이 이게 이제 캘리포니아 밀밸리의 골든 게이트 침례 신학대학원으로 44년에 세워졌고 2007년에 협동 프로그램의 1.92%,
그리고 2016년에 그 학교 캠퍼스를 밀밸리에서 로스앤젤레스 인근 온타리오로 옮기면서 이름을 게이트웨이 신학대학원이라고, 요즘 이제 골든게이트라고 하지 않고 게이트웨이라고 그러게 자꾸 이름을 바꾸니까 이름을 잘 기억해야 돼요. 여기에는 또 베프티스트란 말이 빠져 있습니다. 학교 이름에. 네, 그걸 좀 기억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남동 침례신학대학원 사우스 이스턴 베프티스트 테올로지컬 세미나리 SEBTS는 노스캐롤라이나 웨이크 포레스트에 1951년에 설립되었고 4.31%. 예. 자, 중서 침례신학대학, 우리가 이렇게 잘 안 부르잖아요. 예. 보통 그 미드웨스턴 이렇게 부르죠. 굳이 말로 하자면 중서 침례신학대학원이고 보통 MBTS 이렇게 부르죠. 미주리주, 캔사스시티. 이 캔사스시티는 이제 미주리주하고 그러니까 이 캔사스주하고 미주리주하고 그 사이에 주변에 있으니까 캔사스시티는 미주리주냐 또 캔사스주냐 이렇게 항상 그렇게 구별해서 불러야 되죠. 자, 1957년에 설립되었고 협동 프로그램의 1.74%를 배당받았습니다. 자, 윤리 및 종교 자유국 Ethics and Religious Liberty Commission. 이게 이 침례교에서는 종교 자유가 중요하니까 이런 파트가 또 있는 거예요. 계속 이것이 잘 되고 있는지를 보는 거죠. 1913년에 그리스도교 생활국으로 설립되었고 1997년에 개칭됩니다. 그리스도교 윤리와 종교의 자유를 촉진하고 성서적 가치관을 선포하고 비판하고 교정하는 사역을 담당하고 협동 예산의 1.65%를 배당받습니다. 자, 총회 실행위원회가 이제 행정부죠. 1917년에 설립되고 총회 업무의 계속성을 유지하며 정책 결정, 장단기 교육 계획 수립, 협동 선교 기금의 관리 배정, 총회 산하 기관의 책임자 선정, 연차 총회 준비 등 안건을 심의 결의합니다. 이 위원회 위원은 총회장이 연차적으로 임명하고 총회 예산의 3.4%를 받고 사무실은 테네시 내시빌에 있습니다. 자, 남침여교 역사 도서관 및 문서 보관소 서던 베프티스트 히스토리컬 라이브러리 앤 아카이브스는 1938년에 설립되어서 전 세계적인 침례교 역사를 연구해. 그러니까 이 남침례교 역사 도서관이지만 남침례교 역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침례교 역사. 그러니까 우리가 공부하기 시작한 잔스마이스 1609년 잔스마이스부터 시작해서 모든 침례교 역사를 다 연구하는 기관입니다. 내시빌에 총회 안에 사무실이 있고요. 협동 예산의 0.24%를 받습니다. 또 침례교 출판부는 1946년에 설립되었고 뉴스 매체이고요. 여선교회 우먼스 미션 유니온 WMU는 1888년에 설립되었고 남침례교 총회 직속기관이 아니고 남침례교의 보조기관입니다. 자, 이 통계가요, 여러분 노트에는 2006년, 2007년 이렇게 됐는데 그걸 바꿔야 돼요. 앞에 게 2007년이고 뒤에 게 2006년입니다. 그래 증감 비율이 맞아요. 스테이트 컨벤션은 41개이고 지방에는 1186개이고 교회는 44,600개이고 멤버십은 1600만이고 1년 동안 침례받은 사람은 34만 5천 명이고 침례의 비율 침례의 비율은 이게 그 전체 멤버십에서 새롭게 침례받은 사람의 비율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예배에 참석한 사람의 숫자는 그러니까 멤버십은 1600만인데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은 600만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썬데이 스쿨에 가는 사람이 이 예배에 참석하는 사람보다 더 많아요. 이게 뭔 이야기냐면 예배에 참석하는
하기보다 썬데이 스쿨에서 예수를 믿고 예배로 가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총 쓴 돈 액수, 예. 예. 그것이 1억 3천만. 예. 그 다음에 교회가 아니라 교회에서 선교하는 것은 5천. 예. 그리고 국내 선교사, 해외 선교사도 역시 2007년과 2006년을 비교할 때 국내 선교사 5,271명, 해외 선교사 5,271명 똑같은. 예. 자, 일단 여기까지 남침례 교회의 약 한 10년 전 정도의 상황까지 우리가 보았고, 특별히 오늘 공부한 부분에서는 협동 프로그램 중심으로 보았고, 그 안에는 이 라티문과 애니 암스트롱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